9월 4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간 순서와 무관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능자이신과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진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도전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문둥병자 치유 사건으로는 나병은 히브리어 차라아트는 살이 썩거나 물러서 힘이 없어 처져 떨어지는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결하고 치명적인 병으로 간주되어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병자를 만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신 것은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이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고침이 아닌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깨끗함은 원어로 카타로스, 이는 단지 외형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영혼의 정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얼룩진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처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사람을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곧 외국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본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믿음, 곧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단어로 이 사건은 믿음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 구원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온 인류에게 복음이 열리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만 하소서 하며 예수님의 권능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각종 폭풍과 병고가 몰려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베드로 장모 치유의 사건은 구원의 은혜가 개인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병이 나은 베드로의 장모가 곧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모습은 구원의 경험이 우리를 섬기는 삶으로 이끈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섬김, 디아코니아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과 교회,
가정에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축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7절에 풍랑을 잠잠케 하심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세상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며 무력함을 느끼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도 삶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9장에서는 예수님은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치유보다 더 큰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였으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며 긍휼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죄인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과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도 믿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절망과 고통이 깊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침과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27절부터 33절에는 두 소경과 벙어리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 눈과 입이 막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빛과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벙어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막힌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34절에 기록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 많은 오해와 박해가 있었듯이 우리도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틀에 박히거나 경직된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능과 사랑의 메시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죄의 상처와 두려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받은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삶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매일의 통독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고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편안함과 타협 속에서 주님을 미루어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회복과 순종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